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의 신하였던 관리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 음모로부터 구원받고 그들이 보호받고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는 것이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영적 부흥도 일으켰는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성들이 귀환하는데 총 몇 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됐죠?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됐잖아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3차 귀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환이 이루어진 동안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남유다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한 유일한 책이 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이 에스더는 유다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도록 의도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목하고 기록 연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기록 연대는 주전 464년부터 436년 사이에 아마도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전 464년에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이 에스더가 기록되었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히브리스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크샤 야르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부르면 크세르 크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에스더의 히브리 제목은 원래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72역에 에스더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는 에스더가, 제목이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의 다른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다사를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에는 그 제목이 하다사였습니다. 음매화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그런데 72역 성경에 그 제목이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의 저자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어떤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에스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왜 중요하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오늘 말씀은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보호하셨고 돌보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이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요
핵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책은 별로 없잖아요.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이 에스더에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것이 이 에스더의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게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하는 내용인데, 이 에스더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히브리인이었지만 아하수로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어요. 그 에스더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다 몰살당하고 말게 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우신 것이 아니겠냐. 너 그거 기억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 아수로의 왕비가 되었습니까? 참 그 과정을 보면 재밌어요. 아하수에로가 주변국에 있는 관리들, 외교 관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장장 잔치를, 술 잔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180일을 했어요. 180일 술 잔치를 끝내고 또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술 마시면서 왠지 자기 아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스티리아는 이름을 가진 자기 아내를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면 되는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시들에게 물어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합니까? 기강을 잡아야 된다. 왕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게 모델이 되어서 이 나라의 모든 여성이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을 거다. 남자의 권위가 서지 않을 거다. 폐위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아니, 잔치에 나가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폐위가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엉터리 같은 일이죠. 왕비가 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아멘 하는 분은, 아멘을 분명히 하는 분은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에도 교만하지 말고 고난의 날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했구나.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날, 기쁜 날에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 승리와 그 축복이 나를 낮추시고 나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날에도, 승리하는 날에도,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잘 되면 아멘. 잘 되면 할렐루야.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대인에게 다가온 위기입니다.
유대인에게 다가온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위기로부터 승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예, 우리가 구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산을 보아야 숲을 볼 수 있어요. 숲을 잘 보려면 산을 잘 봐야 돼요. 예, 에스더의 구조는 두 가지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유대인에게 닥친 위기, 6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위기로부터 승리한 내용, 그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에스더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가 있죠.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왕비 와스트리라는 아하수르의 부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1장의 내용이고, 2장은 에스더가 미인 선발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미모를 갖춘 여성들을 다 뽑아서 세웠어요. 그 가운데 이 에스더가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다 아름다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자,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관리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죠. 하만이 높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고분고분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에게 복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위기를 맞았을 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 보면 이때를 위함이다. 너가 왕비가 된 것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구원을 요청하죠. 너가 민족을 구원하라, 동족을 구원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때 에스더가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응답했습니다. 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민족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서 동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며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사람이 있고 실현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응답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반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응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잘 응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반응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잘 응답하고 계십니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계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죠? 이제 에스더가 금식 기도한 다음에
왕과 하만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유대인의 그 승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이제 6장부터 나오죠. 여러분,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왕의 역사책을 펼쳐서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것을 발견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왕을 보호했던 역사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데,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만 잘 잤다면 모르드게를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한 그 놀라운 일, 왕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게 묻혀지고 잊혀진 사건이 될 뻔했는데 그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기억하게 됐어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를 높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이 하만의 음모가 밝혀지고 하만이 드디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만든 그 처형대에 자신이 처형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이제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을 다 제거하라고 내려진 조서가 철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보면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대적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9장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대적자들을 진멸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장 10절, 9장 15절, 9장 16절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대적자들을 진멸하는데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목적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대적자들의 재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던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서 요구하셨던 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자유함을 얻어요.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고 율법의 정신까지 던져버리면 안 돼요. 율법의 정신은 붙들어야 돼요. 율법의 정신은 뭐죠?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거룩함이었어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거룩함은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하셨던 것이 뭡니까? 정직하게 행하라, 진실하게 행하라, 순전하게 행하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대적자들을 진멸할 때 절대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적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돈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그들이 자기들의 삶으로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9장 26절 27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리는 부림절을 제정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부림절을 지키기로 그들이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9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르드게가 자기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 참 재미나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이야기,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에스더는 재미난 말씀이에요. 막 긴장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역전의 그 어떤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막 흥분도 되는 그런 내용이 에스더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에스더의 핵심은 뭐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것을 에스더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성들, 바벨론 땅, 이방 땅, 이제 바벨론 세상이 아니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페르시아 세상이 돼버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셨다. 보호하셨다.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에스더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큰 어려움,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때로 절대로 낙심할 게 없습니다. 당황할 것도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단 가운데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구원파라는 이단 아세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도 그 구원파의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파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뭘 회개하냐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게 구원파인데요. 제가 구원파와 만나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하고 논쟁을 할 때는요, 그들의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이 로드맵을 가지고 성경을 말도 안 되게 쫙 꿰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면 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내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의 근심이 되면 하나님께도 나를 징계하신다고, 하나님께도 나를 채찍으로 때리실 때가 있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아이고 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궤도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곤 하는데, 당신들이 회개할 게 없으니까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